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 분노는 복수의 큰 걸림돌이다. 복수에 대한 욕구는 분노만큼이나 강렬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복수만큼 적합한 건 없다. 그러나 분노는 복수를 위한 적절한 감정이 아니다. 모든 탐욕이 그렇듯 복수는 성급하고 무모하다. 반드시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분노로 인한 복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분노를 통한 처벌은 언제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분노는 복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는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하며 불필요한 장애물을 자신 앞에 세우기 마련이다. 벌을 내리는 사람은 분노에 빠지면 안 된다. 벌을 내리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할수록 징벌은 더욱 효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에게 벌을 줄 텐데 라며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멈추고 화가 난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질책하며 처벌을 미루었다. 이렇듯 노여움을 다스려야 그에 대한 보복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보복의 화살은 혀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염원하던 순간은 잠시 동안 숨을 참고 기다린 끝에 우리 손에 닿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자에 대한 복수의 시기도 언젠가는 찾아오리라. 마음이 고요해지며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은 당신을 괴롭히는 자의 양심에 꽂혀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상대 때문에 야기된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적절한 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라.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찾아오지 않으리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하며 그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갖고 있기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장 힘이 약해 보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유일한 방법은 용기를 내는 것뿐이다. 어떤 일이든 옳은 길이라면 용기를 내어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면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과 같고 용기가 없다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후회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파리와 같은 인간들을 만난다. 그들은 남의 상처에 모여든다. 한번 속았다면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두 번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 기질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혹에 넘어가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한 개의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만 100개 모인 묶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인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변두리를 맴돈다. 승자는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자신의 행동을 변명한다. 성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에 일어설 수 있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하루가 25시간이나 되어도 모자랄 것 없지만 패자는 하루가 23시간 밖에 없는 것 같다. 성인이 자주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며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다이다. 승자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이 없는지 찾아보곤 한다. 승자의 주머니엔 꿈과 희망이 있지만 패자의 주머니엔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하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라. 언젠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나 자신과 한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당신의 입 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짓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을 당신의 혀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아프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건너는 다리다.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데이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이기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타인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세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죽을 병은
끝내 깨닫지 못한다. 훌륭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자식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며 미래를 위해 힘쓰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어낼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아라.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마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하거나 촉건을 달지 마라. 괜히 힘만 들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아무리 굵고 단단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한 개라도 부러지면 쓸모없게 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그러니 말하기보다는 경청을 중요시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또한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마라. 그 누구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해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욱 귀한 존재다. 사람의 마음에 해를 가하는 자는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어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한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삶은 짧고 세상은 넓다. 따라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자.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인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욕심을 부리면 복이 따르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생 최대의 목표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며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라.